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영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선교사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신 우리 구미상목교회 조준환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미상목교회 선교위원들,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기도와 동력으로 마음을 모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전하는 자나 또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피창 안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저희의 선교사역에 대한 영상물을 본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이 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
지금 보신 영상물에서처럼 저희가 선교사역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력 때문에, 또 우리 구미 상무교회의 기도와 또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선교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들판과 산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빨갛게 붉게 물들어가는 산, 또 나무의 모양들이 또 다르게 아름다운 자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노란 은행잎, 그리고 단풍잎 색깔이 얼마나 이쁘고 고운지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 10년 넘게 저희는 한국의 가을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식일을 맞아 나와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가을의 또 다른 풍경에 사실은 많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다가 있는 시골 쪽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고 오는 중에 들판에 별을 거두고 타작하고 또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봄에 심고 씨를 뿌리고 한여름에 떼약볕에 그을리고 수없이 흘린 땀의 노력이 이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뿌리고 심으면은 결실하고 거두는 법칙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심고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에는 심고 거둠으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이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안 갈 것 같은 시간도 이렇게 연말이 가깝게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짧디 짧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날마다 살아오셨습니까? 한국의 속담에 보면은 인명호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심었는가에 대한 흔적과 그리고 그 흔적에 따라서 후대에 와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실천적인 행함을 교훈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행과 관계에서 무엇을 심을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심고 거둠의 원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즉 밭에서 고구마를 심었으면 고구마를 거두게 되어지고, 밭에 땅콩을 심었으면 땅콩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배추를 심었는데 절대로 무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색함의 씨를 뿌리고 풍부의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과 방탕과 거짓의 씨를 뿌리고 진실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또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일을 위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위해 심어놓고는 믿음의 풍성함을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또한 심기는 심었으되 자기가 심은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려고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려 하고, 좋지 않는 것을 심어 놓고도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좋은 것으로 심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을 거두려 하고, 또 심지도 않았으면서도 거두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 앞에 말입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있는 저희 선교제도 사실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 예로 13년 전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언어 훈련을 한 후에 첫 번째 교회로 크라이스트 어바볼 크리스찬 철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작을 초창기 때에 전도하고 또 전도되고 나온 교회 멤버들은 사실 거의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 90%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제 막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고등학생이나 갓 대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또 유치원 교사가 되어지고, 또 직장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 11조 훈련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 봉투를 만들고 그 봉투 안에서 11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11조를 하기 전에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이렇게 그 원화로 생각을 하면은 한 2,000원, 한 주에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가 헌금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난 다음에 11조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11조를 하게 되니까 자그마치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매달 11조를 합니다. 뭐 25만 원 그리고 30만 원 하니까 별로 여러분 돈이 돈같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헌금하던 사람들이 25만 원 그리고 11조지만은 30만 원까지 이렇게 헌금이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뭐 한국의 요즘의 상황에서 보니까 조금 하니까 뭐 억억하는데 25만 원, 30만 원이 얼마나 뭐 큰 돈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000원에서 3,000원 헌금이 나왔는데 11조 훈련을 시키고 11조를 하는데 25만 원에서 30만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성장했는 배수를 따져가 보니까 자그마치 100배입니다. 100배. 이제 좀 감이 가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11조 훈련을 시키고 했더니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11조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뭐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선교제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11조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멤버들로 하나 둘 자리 잡게 되어졌고 또 그리고 이 첫 번째 교회에서 저희가 전도하고 해서 훈련을 시키고 난 후에 그리고 저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50명이 넘어갔습니다. 50명이 넘어갔다는 말은 전도되어져서 거기에 자리에 정착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교회는 그 동네에서 옛날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유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동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내 가지고 동네에 도움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생활 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 생명을 살리는 센터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멤버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례받는 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동네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쳐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 생명 살리는 센터가 되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상모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력하고 심고 뿌림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뿌림에 그 열매에 대한 거둠으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늘 심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쉼없이 아마 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늘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심고 그리고 뿌리고 계십니까? 혹 아직도 생명도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착각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심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심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것은 곧 육체의 씨를 뿌리고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욕심과 육체적인 본성을 만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공갈과 협박과 살인 등 온갖 제약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삶의 목표가 맞추어져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필리핀의 사역지의 상황도 바로 이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는 우리 랑감 상모교회가 있는 그 랑감 지역에 보면은 사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져서 멸망의 길,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내던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 말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랑감 상모교회 그 지역 옆에 근처를 보면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이단들도
뭐 한국에서도 이단 많지만은 필리핀에도 그렇게 이단이 많은 줄 몰랐어요. 뭐 이글레시안 기독교와 같은 종파에서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갈라진 종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보니까 이교도도 있는데 무슬림 신자들도 그렇게 많고,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이단 종파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이단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버려두고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지에 보면은 사실은 성적으로 너무나 물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러한데, 이 이성은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는 물론이요, 또 영어로 말하면 게이 또는 뭐 트랜스젠더, 뭐 성질환자 등등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육체적 탐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위해 사는 불쌍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특별히 심한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 저희 경험을 볼 때 대낮에 보면은 한 20대 초반 내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때를 지어 다닙니다. 대여섯 명씩 모여 다니면서 눈이 벌겋게 되어져서 마약을 하고 길거리를 대여합니다. 사실 그들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참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마약을 하고는 저희 예배 드리려고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교회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방해하는데 춤추고, 그리고 뒹굴고 또 소리치고 찬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긴장을 합니다. 어떤 일을 벌일까? 뭐 혹시 총이나 가지고 오지 않았나? 또는 아니면 뭐 흉기를 가지고 대들지는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을 한참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조금 들어갑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have the victory.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우리 한글로, 한국에서 우리 복음송인데 한번 옛날 복음송이지만은 우리 박수 치면서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그 다음 주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웬 초췌한 한 사람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묻기를, 자기도 오늘 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왔을까요? 누굴까요? 짐작이 혹시 가십니까?
바로 주일날 마약을 하고 예배당에 뛰어들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당신은 마약을 하기 때문에 오지 마.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볼품도 없고 마약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들 수 있으니까 안 돼.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타깃이 될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당식이 끝나고 7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하산이 터지기 전, 또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열심히 어쨌든 최선 다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마약을 하고 예배에 달려 들어왔던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금은 순환장 같은 저희 교회 멤버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이름이 롤란이라는 친구입니다. 롤란. 사실 하루에 한 끼 먹는, 한 끼도 사실 먹기 힘든, 그리고 한 끼 정도의 어떤 식량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희 주변에 보면은 열악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한 가정의 가족들이 최소한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하루 벌어가 하루 먹는 사람들이 한 끼 때우는 어떤 식량도 구하기 힘든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한다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안타깝고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성에 사로잡힌 자기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리고 육체를 위하는 그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 선교하는 그 지역 근처에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밥 한 끼를 위해서 식량 살 돈이 없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마약을 구입하는지 몰라요. 마약은 구입해서 대낮부터 눈이 뻘게 해가지고 또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성경은 단호하게 썩어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썩어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며 이 땅의 보응과 함께 하늘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람, 성령을 쫓는 자요, 성령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는 자요, 성령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식과 은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심고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실체를 또한 우리 필리핀의 선교지 사역지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까비떼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집사람에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청탐 중에 랑감 상무교회가 있는 랑감 지역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와서 그 땅을 밟고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피딩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약 사역을 겸해서 그들에게 그 땅에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올 때에 기도하면서 그 땅을 돌면서 전도하며 땅 밟기를 하고 섬김과 복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땅 구입을 위해서 헌신할 분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선교지에 교회가 건축되는 놀라운 거둠의 역사를 오늘 선교지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곳은, 그 지역은 사탄의 영적 세력에, 악한 사탄의 세력에 그 조정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센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다. 구미 상무교회와 헌신했던 분들과 기도하며 마음을 먹었던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룬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제 헌당 후 예배를 시작함으로 전도하고 이제 멤버가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가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는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결실하게 되어지는데,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 상모 교회와 여러분, 그리고 건축으로 혹은 땅 구입으로 헌신한 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 선교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축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매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기도 때문에, 그리고 헌신했던 선교 헌금 때문에, 그리고 LED 십자가 사역 등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성령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선교지에서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또 갑부가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고 있는 최고급 아파트도 시간이 가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차인 벤츠도 보면은 시간이 가면은 고장이 나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입는 화려한 옷도 낡아집니다. 영원하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도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도 속히 무너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히 남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을 따라 섬기며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 심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썩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상급으로 하늘의 집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두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재능을 주신 걸까요? 나 혼자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자손 대대로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드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심고 거두는 삶을 삽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면서 심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썩어질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날마다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마음껏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심고 뿌리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빨리 가는 세월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뿌리고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나에게 물질 주신 것, 나에게 시간 주신 것,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 주신 것, 나에게 재능 주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심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는 세월 속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심고 살아갈까? 다시 한번 고민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어져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를 위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믿음으로 뿌리고 살며 성령을 위해 심고 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뿌리고 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없어질 이 땅의 것 아니라 썩어질 이 땅의 것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의 본향집에 사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또 말씀이 능력되어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말씀이 능력되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